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어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년에 떡국을 드셨습니까? 왜 한국 사람들은 설에 신년에 떡국을 먹을까요? 왠지 아십니까? 네이버를 검색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하얀색의 떡과 맑은 국물을 먹음으로써 지난해에 있었던 안 좋은 것들을 다 깨끗이 잊고 다시 새해를 시작한다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12월 31일 날 꼭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것이 소바입니다. 메밀국수죠. 왜 소바를 먹느냐면은 일설에 의하면 800년 전에 가마쿠라 시대의 어떤 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대접할 것이 없는데 이 소바를 이 메밀국수를 대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설이나 구정이나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절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입니다. 페사크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 99%의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3,500년의 기나긴 시간을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이 유월절을 지켜온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키라 이것을 지키라 샤마르라는 이 히브리어를 7번이나 반복하시면서 7번은 이스라엘의 어떤 숫자예요? 완전수라고 하죠.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이 이것을 영원히 지키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유월절. 오늘은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출애굽기 22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이 절기를 영원토록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과 또 유월절에 있는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달의 첫 달로 너희들의 절기를 변경하라. 칼렌더를 변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년의 시작은요. 이 6월절부터입니다. 1월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양력으로 3월이나 간혹가다 4월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3월에 시작하는 아비볼이라고 말하죠. 후에 바빌론 포로기가 지나면서 이 아비볼이 니산월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여호와의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영원토록 지키길 바란다. 지키길 원한다. 지키길 명령한다. 기념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야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이 엑소다스, 출애굽의 사건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명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당시의 초강대국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보내라. 바로와 모세의 첫 대결의 장면이었죠. 첫 협상의 자리에서 바로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단칼의 거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내. 이것이 그의 답이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모세와 바로 사이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5장에서 12장까지 쭉 기술이 되어서 이어져 갑니다.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을 뒤덮는 사건이 하나하나 다 나옵니다. 피로 나일강이 물들고 개구리가 전 애굽 땅에 가득하고 이와 파리가 있고 가축이 죽어요. 악성 종기가 사람과 가축에 온 사람들에게 생기고 우박과 메뚜기가 창궐한 그때에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한번 어떻게 반응을 해야 했습니까? 바로는요,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이랬어요. 그러나 점점 심해지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에 놀라고 두려워하면서도 약간 수그러질 뿐이었어요. 더욱 완악한 마음으로 거짓을 말하고 조건을 붙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바로의 마음을 묵상해 볼 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아니 인간은 학습하는 존재라고 했는데 아무리 무뎌도 아무리 고집이 세다고 한들 한두 번이지 어떻게 9번이나 반복되는 그 어마무시한 재앙을 보고도 왜 바로는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았을까요? 정치적인 이유였을까? 노동력의 약화를 염려한 것일까? 이 노예들이 떠날 때 일어날 경제적 손해를 피하고 싶었던 것일까? 애굽의 부동산 피라미드 건설 러쉬 거품이 터지고 금융과 경제 붕괴의 위험성을 바로가 예측한 것입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철저한 신정 정치를 하는 나라였지요. 바로는 어떤 존재였어요? 산신이 바로였어요. 고대 이집트의 정치, 경제, 종교의 권세를 모두 그 손에 지닌 자가 바로였다고요. 애굽의 최고신 태양신 라의 빛을 받은 자로 여겨졌어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진 사람이 바로였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왔나 이게? 바로 네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갔죠? 자, 그 힘과 권세로 백성들을 누르고 다스리고 그들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결정권자가 바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들이 하나같이 다 다신교인 이 애굽인들이 믿고 의지한 신들을 하나하나 그 재앙들이 치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신 하피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그 하피가 피로 물들었어요. 다산의 신 개구리 신이, 땅의 신이, 파리의 신이, 하늘의 신이, 곡식의 신이, 그리고 마지막엔 태양신 라, 최고신이 태양신 라예요. 애굽에서는 그 라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 어둠 가운데 9번째 그 재앙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듭이어지는 이 신들의 패망과 함께 애굽 백성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그 신들이 정말 신이 맞았나? 그냥 꾸민 말이 아닌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 고센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셨대. 오늘의 12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동물도 사람도 바로의 장남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죽을 때에 이들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던 일본이란 나라가요 19세기에 미국으로 인해서 문호가 강제로 개방되었어요. 서양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그때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게 메이지 유신이죠. 그것을 감행하면서 부국 강병을 통해서 아시아 최초로 근대 국가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 침략의 만행까지 저지르면서 결국엔 미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대일본 제국이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일본인들을 세뇌하고 그들에게 동력을 잊게 하고 이 정치인들이 사용한 이 존재가 누구였냐? 그것이
마치 바로와 같이 일본에서는 텐노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왕이라고 부르죠. 태평양 정전 당시의 일왕인 쇼와 일왕이 텐노가 이런 말을 측근에게 남겼다고 해요. 나는 일반 사람들과 인체의 구조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이 아니다. 내가 텐노라고 불림을 받는 것,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다. 그런 솔직한 심정을 쇼와 텐노가 측근에게 남겼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태평양 전쟁 후에 그는 무조건 항복 후 아라히토가미, 이 뜻은 인간의 탈을 쓴 신이라는 그 신격화를 본인이 부인을 하게 됩니다. 연합군 총사령 메가다와 옆에 서서 같이 사진을 찍은 사진이 일면에 확 깔렸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일본인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게 다 거짓이었네, 헛것이었네. 여러분, 사람은요 어디까지나 피조물입니다.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의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바로와 같이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굽히지 않으려는 그 완악함,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였다. 더욱 완악하게 하셨다. 그 표현이 나오죠.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완악하게 하다, 이 하자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자크는 견고하다, 완강하다라는 뜻이에요. 단단히 굳어진 악으로 향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자신과 애굽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이스라엘의 갓난 아기까지도 생명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들을 잔인하게 날강에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런 단단하고 완강한 사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바로의 마음 그대로, 그의 마음이 향하는 그 악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탓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탓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출애굽의 결정타가 된 이 10번째 재앙, 그것은 너무나도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이고 시간인데, 어떻게 그 진노의 심판이 지나가다, pass over 하다, 이것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됐는지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살펴봅시다. 자, 오늘의 본문 먼저 3절에서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정하신 달은 열흘날의 양을 준비했죠. 양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양 아니면 염소, 쉐라는 단어인데요. 가족 단위로 식구가 한 덩어리로 뭉쳐서 양을 준비합니다. 아무 양이나 골라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양의 상태를 하나님이 주문하십니다. 이 양은 어떤 양이냐? 흠이 없고 1년이 지난 수컷입니다. 이것을 열 나흘 동안 쉬었다는 것은 그날에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나 소나 이 동물들을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눈앞에서 진짜 도살해본 경험 있으신 분들. 진짜 없으시네. 시골 출신 분들 안 계십니까? 저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2000년도에 대학생 시절에 중국의 단기 선교를 교회에서 이제 갔습니다. 그때요, 단기 선교를 가서 중국의 그 성에서 이 어린 송아지를 잡는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잡은 것이 아니라 도살하는 장면을 문화체험의 일관으로 이제 목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중국에 있는 신학생들을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면서 먹여준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장면을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먼저 소를 어떻게 죽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망치로 여기를 딱 강하게 가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소가 기절을 해요. 기절을 해야 돼요. 기절을 시키고 나서 뭐를 하냐? 그것은 목을 칼로 따게 됩니다. 피를 흘리게 돼요. 피를 계속 흘리고
그 다음에 피가 어느 정도 많이 흘려졌다 하면은 가죽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손과 발을 또 칼로 자릅니다. 소가 고통으로 핏줄이 올라온 그 근육, 눈빛, 그리고 거친 숨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참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 그것에 함께했던 선교팀 그 자매님들, 누님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못 보겠다고 멀리서 막 100m 막 떨어져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두 시간 뒤에 요리에서 나온 소고기를 어찌나 누님들이 맛있게 드시든지 와, 먹고 또 달라는 거예요. 놀랐어요 그때. 그때입니다. 자매들의 눈물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 교훈을 제가 깨달은 순간이 그때였습니다. 아무튼 양을 도살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에요.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가족이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양의 목을 딸 때에 아이들도 있었겠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있고 그들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 양을 따는 것입니다. 흐르는 피를 대접에 담아서 이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우슬초 묶음에 적셔서요. 그리고 그 밤에 준비해둔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온 가족이 만찬으로 먹습니다.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물로 삶아서 먹어도 안 돼요. 수육은 안 됩니다. 모든 부위는 불에 태워서 먹어야 된다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이스트를 사용하지 않아서 부풀려지지 않는 얇은 빵, 이것을 마짜라고 하는데요. 그 빵과 쓴 나물과 같이 먹으라고 자세하게 섬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식사의 그 방법을 주님이 지시하셨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11절을 보세요 여러분. 11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사할 때의 복장까지 지정해 주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요, 발에는 신을 신고요, 손에는 지팡이를 가지고 급하게 먹으라. 마치 여행을 곧 떠나는 자와 같이요. 급하게 떠나는 사람처럼, 모든 여행을 떠날 준비를 다 마친 사람처럼 마지막 만찬을 하는 것처럼 먹으라. 삶지 말고 구우란 말도 반죽할 시간이 없으니까 무교병으로 빵을 바로 구우란 말씀도 애굽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야 된다,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내가 살아왔던 집도, 정들었던 동네도, 내가 간직하고 있었던 그 추억도 다 아낌없이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날 준비를 하란 말입니다. 더불어서 이 급히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히파존이라는 단어인데 두려움, 그리고 급히라는 거 2차적인 의미에서는 두려움과 황급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이 애굽을 치고 이제 마지막 재앙이 애굽을 뒤덮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두렵고 떨림으로 급히 황급하게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엄숙하게 숨을 죽이면서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 밖에는 한 발짝도 나가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이날 밤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11장을 보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내가 심판하리라.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는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렇게 이미 모세를 통해 장로들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집마다 그것이 통보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월절을 지키는 그 밤, 너무나도 무거운 공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흐르고 있었습니다. 살떨리는 긴박감이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을 진격했습니다. 12장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곳,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애굽인들은 온 애굽에 통곡의 울음소리가 애굽을 덮었어요. 그 울음소리가 들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하는 곳 고센 땅까지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불에 태워 요리된 어린 양고기와 무교병 마차와 쓴나물까지 아울러 먹어야 했습니다. 쓴나물이 뭡니까? 쓴나물은 뭘 가리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쓴맛 나는 그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430년을 애굽에서 기나긴 시간들을 노예로 살아온, 압제와 노동과 인종 말살 정책까지 당하면서 종으로 살아온 쓰라린 그 역사 그 자체, 그것을 씹으면서 먹으면서 떠날 준비를 해라. 이제 그 나라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로 이 6월절의 음식을 먹으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애굽은 모든 장자들을 잃은 죽음으로 인해서 통곡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안 보여. 언제 주님은 일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 외침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들에게 들리지도 않는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라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맴도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냐고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요, 그런 분들에게 성경이 제시하는 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온 애굽의 사람이나 징승이나 막론하고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심판이 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바른 집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집은 피해 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난 죄가 없다고, 난 깨끗하다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우리 안에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내 안과 밖,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죄로 물든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고 있음을 우리는 자각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과 어떤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있었죠. 인종의 차이가 있어요. 피부 색깔의 차이, 문화의 차이가 있었어요. 피출의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백성과 그렇지 않았다는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즉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완악했던지요, 여러분. 얼마나 기적을 보고도,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도 하나님을 부인했던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불평불만하고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의 모습인 거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실상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한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을 나도 나에 대해서 믿음을 잃었다.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1절을 함께 스크린에 나오면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것, 즉 그것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요, 그 집의 가문의 역사가 끊어지는 장자의 죽음이 예표하는 죽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히
불 속에서 받는 맹렬한 심판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모든 죄인들에게 내려져 마땅한 것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죠. 임했어요. 죽음을 상징하는 그 심판이 무섭고 깊은 어둠이 찾아왔지요. 그런데 왜 어떻게 그 죽음이 심판이 패스 오버 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린 양의 보혈이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의 보혈을 볼 때에 내가 그 심판을 지나가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었잖아요. 실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무서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대신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대신 피를 흘려 흠이 없는 어린 양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 것입니다. 이게 패스오버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왜 여러분 피입니까? 기독교에서 또 피 얘기하네. 피입니까? 왜 보혈이어야만 합니까? 성경은 이 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훗날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은 피에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몸에 깔린요 이 정맥과 동맥과 모든 피, 이 혈관을 엮어서 연결하면 18만 킬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8만 킬로. 그 혈관 속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죠. 부패물을 회수하죠.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것이 이 피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가 문제가 생기면은 병에 걸린다는 것이에요. 혈류가 문제가 생기면 병에 걸려요. 이 피를 함부로 쏟으면 안 돼요. 함부로 만져서도 안 돼요. 함부로 섞어서도 안 돼요. 이 피가 멈출 때에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이 피밖에 없다고 만물의 통치자이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진리를 하나님도 손을 대서 바꾸질 않으세요. 속죄는요 생명의 피가 흘려야 하며 흠이 없는 어린 양이 죽어야 했어요. 흐르는 그 피를 믿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 외에는 대속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예표한 것입니까, 여러분? 뜻이 있을 텐데 여러분 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대속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신하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을 함께 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우신 그 보혈로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 피가 나를 대신하여 대속의 은혜를, 그 은혜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동물들의 피가 아닙니다.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의 피가 아닙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으시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분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피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의심하거나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이 대속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 어땠을까요? 무슨 어린 양의 피가 효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먹는, 우리가 키우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 가축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잔인하게 나 피를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내가 그 피를 흘려야 됩니까? 참 기독교는 격이 떨어지는 종교 같아. 너무 잔인해. 그런 가르치면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칠게 거부를 하거나 신사와 같이 정중하게 거부를 하거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모태신앙에서 교회는 다녀, 교회는 왔다 갔다 해, 종교 생활도 해,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이 믿음이 온전치가 않아서 확신이 있다가도 사라지고 문득 그런 것 같아, 믿음이 같으면서도 또 그 믿음이 없어지고,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영국의 설교자의 프린스라고 불림을 받았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설교 중에 한 문장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영원히 흐르다 하더라도, 당신이 아무리 뜨거운 열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죄를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감정이나 여러분의 상황이나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신 흠이 없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다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이 놀라운 은총은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아 거부해 회피하면은 이 놀라운 은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지속적으로 거부를 한다면요, 계속해서 듣지 않고 회피하고 거절하고 증오하는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두려운 심판이 임할 때에 보호해 주시는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흉악함과 이 타락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이 해결을 위해서는요, 종교적 행실, 선한 일, 또 감정적인 막 열정, 행위, 아니면 세상의 부와 명성으로는 이 해결할 길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요, 여러분, 완벽하신 하나님의 의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니까요. 오직 주님의 보혈, 여러분이 흠이 없고 점이 없으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 또 삶의 전체를 뜻하는 문설주와 임방에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 있습니까? 발라져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 사실을, 유월절을 대대로 기념하라 라고 하셨어요. 특별한 절기로 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로 삼고 그것을 대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그 자손들이 또 자녀들에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동안 지켜온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는 전통을 지키라, 이 절기를 지키라, 종교적인 행위를 지켜라가 아니라 언제까지, 기한을 주님이 설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때까지.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마지막의 만찬의 그 순간이죠. 그때의 절기는 뭐였어요? 유월절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만찬의 자리에 무교병도 있었고요, 그리고 쓴나물도 있었을 거예요. 불로 태운 고기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마tzah 빵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님의 잔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확연하게 또 의도적으로 주님은 이 구약에서 이 출애굽의 결정타가 된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주님이 재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 주님의 성만찬을 통해서 이 영원히 지키라고 하신, 영원히 기념하라고 하신 이 유월절이 자신을 가리키는 거였다, 내가 행할 이 일을 기념하는 거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어린 양이 주님께서 친히 그 어린 양이 되셔서 너의 죄를 대신 대속한다고, 나의 피를 그 마음의 문설주와 임망에 바른 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가 더 이상 너희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그 심판이 나에게 임해서, 십자가에 달린 찍히고 피를 흘린 나에게 그 심판이 임해서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살 것이라고, 이것을 새로운 언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영원히 기념할 날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몸과 피를 사모하면서 놀라운 새 언약을 기념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죠. 그 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의 시간이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깨끗게 하심을 서로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며 나누는 GBS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히 기념할 날인 줄 믿습니다.